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거두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끝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수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에게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일하고 멈추고 다시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일상이 매우 바쁘게 쉴 틈 없이 돌아가죠. 학교 아르바이트, 취업, 또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도 쉼없이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 만큼 좀 지쳐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쉬려고 하면은 죄책감이 들고 또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안식, 쉼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단어들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쉬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 7일마다 쉬어라. 안식년 7년마다 쉬어라. 또 마지막 희년 49년째 50년 된 해 쉬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쉼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쉼이 단지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제도 이상의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리듬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안식년이
일의 안식도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뭐도 쉬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도 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뿐 아니라 자연도 쉬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 안식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셨어요. 창조 이 원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안에 다 그 안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문화는 어떻죠? 일주일이 7일이긴 한데 주 6일째였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 5일째로 바뀌었죠. 안식일이 2번 있네요. 너무 좋죠. 근데 겉으로는 이게 하루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 하루마저도 진짜 쉬는 날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체력만 충전하면 그거 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의미를 되새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쉬는 날조차도 자기 개발과 경쟁의 시간으로 바꿔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쉬어야 될까? 우리가 이걸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또 와서 일해야 되나요? 이거 안식 아니지 않아요. 주일은 안식한 날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은 그게 정말 안식인가요? 그럼 주일에는 안식해야 되니까 일도 절대 하면 안 되고 공부도 절대 하면 안 되고 봉사도 절대 하면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TV도 자서 TV만 보면 되나? 그게 진짜 안식인가? 정말 진짜 안식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안식은 단지 지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보상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다는 게 아니죠.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0일째 쉬었어요. 그런데 그 쉬는 이유가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 피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완전함을 기뻐하시면서 그 완성한 것들을 보시면서 누렸다는 거예요. 지었던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6일 동안 일해서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제대로 쉬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끝없이 이 안식의 기준이 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의 안식년은 이 안식일의 원리를 확장시킨 개념이에요. 단지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째 된 해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소유가 본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고 또 빚은 다 탕감해주는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 제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우리 삶을 그렇게 맞추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원리로 우리 삶을 그렇게 운영해 나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쉬어도 된다, 그런 허락이 아니라 제대로 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원리는 첫 번째 바로 뭐냐?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진짜 쉼이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쉼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쉼을 명령하기 전에 오늘 3절 4절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6년 동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쉬라는 거죠. 요즘은 주 5일제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쉼 없는 분주함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작 주말에도 알바하고 과제하고 또 자격증 공부에 쫓기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 일을 했는데 쉬지 못하고 쉼은 있었는데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우리가 책임 있게 일을 하고 그 다음 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은 일도 예배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6일 동안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께 하듯 섬길 때 우리의 안식일인 이 주일이 진정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얻게 되겠죠. 칭찬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믿을 만한 보증 수표가 됐어요. 근데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믿을 수 없는 때가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민감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많이 화가 나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우리는 어떤 거에 민감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받은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돼요. 물론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받은 만큼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 적게 일했다? 땡큐 아싸 하면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더 그 받은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다음에 있을 쉼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우연찮게 적게 일했어요. 기분이 좋죠.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것에 비해 너무 적게 일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데요, 사장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일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바를 썼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만 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쉼이 진짜 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닐까요? 청년의 시간은 땀 흘릴 기회이며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령 피우면서 쉽게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성실하게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수고했을 때 그때 누리는 진짜 기쁨과 평안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상들, 그게 내 마음을 더 안식으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실함이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 안에는 불안과 비교,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압박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노력은 결국 우리 삶을 자꾸 번아웃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쟤는 요만큼 벌었는데 그 사이에 난 요만큼밖에 못 벌었지? 난 왜 요만큼밖에 더 채우지 못했지?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 노력을 그 물질적인 가치에 자꾸 따지게 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할 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안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 그 땅을 내버려 뒀는데 1년 동안 안식년을 내버려 뒀는데 그때 자라는 열매 소출이 있으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삶이 우리 계획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가 굳이 그 땅에 나가서 그 땅에 뭐가 떨어진 게 없는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쉬라고 했잖아요. 냅두라고 했잖아요. 거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진짜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이 쉬라 할 때 열심히 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식의 법은 단순히 이렇게 개인적인 또 쉼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은 공동체의 쉼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종과 여종, 또 품꾼과 가축,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안식년의 소출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니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년에 나오는 그 이제 거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두지 않는 거 누가 취하냐? 그 땅의 주인이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종들, 그리고 또 품꾼들, 또 가축들, 그리고 그 땅의 들짐승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축복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쉬는 만큼 다른 사람도 함께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쉼은 함께 나누고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 보면 알잖아요. 부서에서 함께 일할 때 내가 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쉰 만큼 남이 더 일을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쉴 때 남들도 함께 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하면서 배려할 때 그게 진짜 쉼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나만 쉬고 일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서 함께 쉬고 함께 누리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연약한 자들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의 법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이런 원리가 좀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6년 일하고 1년 쉬라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청년부는 좀 다른 교회와는, 저는 그래도 좀 다른 교회 다녀봤잖아요.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문화가 있더라고요. 봉사 문화가 있더라고요. 청년부 임원과 셀리더를 거의 1년치처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년마다 투표해서 뽑고 그리고 셀리더도 1년마다 새로 세워요. 물론 연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보통 청년부 임원과 셀리더는 이 교회 학교의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고등부, 유초등부에 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임원 교사 있고 반교사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도 임원 있고 셀리더가 있어요. 셀리더는 반교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사를 보통 그 세울 때
또 올해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적어도 2, 3년 이상은 해야 정교사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래 하신 분들은 10년, 20년, 30년까지도 하셔요. 그런데 보통 그 교사를 1년씩 하지 않는데 우리 청년부는 그렇게 1년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2, 3년 하면은 되게 장기 집권, 5년 하면은 이제 물러나야 될 때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는데 한 6년은 해야지 않아요? 그렇죠? 6년 하고 1년 쉬고 그리고 좀 재충전해서 다시 6년 하고 1년 쉬고 이렇게 한 두 텀쯤 지나면은 30살 중반쯤 돼서 뭐 결혼하면은 네, 보내줄 수 있죠. 뭐 2, 3년 하고 오래 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6년 동안 달려야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1년 쉴 때 열심히 재충전해서 다시 6년을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칼을 갈고 그게 정말 성경적인 그 안식년,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훌륭한 청년 한 명 있더라고요. 우리 규민 청년 유치부 교사 14년 했대요.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벌써 안식년 2번 지났어. 안식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우리 청년부도 이런 임원, 이런 셀리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물론 청년들이 뭐 20년, 30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맡았으면은 이게 같이 계속 가야 오래 함께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이 안식년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함께 쉼을 누리고 함께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이름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목회자도 교회 형편 따라서 이렇게 안식년을 못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제 교회에서도 이 목회자의 안식년을 이제 보장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좀 같이 쉼을 누리고 같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참 말하다 보니까 어디를 헐가고 있는지가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안식년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년을 섬기고도 힘들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6년을 섬겨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년이 우리 삶에 정말 잘 적용되려면은 이 기간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는가 그 태도에 사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좀 힘들어도 더 힘써 노력해서 그걸 지켜보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6년을 일해도 나 아직 부족한데 더 할 수 있는데 왜 나 뭐 쉬라고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그 멈추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분들 계세요? 뭐 교사를 섬기든지 뭐 셀리더나 임원이나 또 여러분이 또 각자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렇다면 먼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책임 있게 그것들을 감당했는가?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쉬어야 될 때는 믿음으로 열심히 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내가 열심히 해야 무언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청년 시기는 내 능력과 성취를 통해서 미래를 내가 개척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있죠.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이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해야지, 내가 이루어 가야지. 근데 성경은 이 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단지 몸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대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 누구나 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죠. 대체 불가능한 인력, 절대 자를 수 없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내 생을 마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작 우리가 그 공동체에 없어졌을 때, 나의 가정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남아 있었는데, 내가 그 가정에서 없어졌을 때, 내가 그 교회에서 없어졌을 때, 내가 그 직장과 그 회사에서, 또 나의 어떤 다른 공동체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내가 정작 그 자리를 내려놓았을 때 그 다른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후에는 다시 어떻게 되어야 되냐? 다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에는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전 단계의 사람.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후 단계의 사람. 그러니까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그 위치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미 모든 것들 다 인수인계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남들이 내가 없어도 될 만큼 잘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그렇게 떳떳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는데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나중에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열심히 일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안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안식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살다 그냥 멈추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모든 사명을 정말 완수할 만큼 6년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 멈춰서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 그게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현재 안식월을 가고 계시죠. 성경대로 하면 6년 일하고 1년 쉬어하는 게 맞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까지 딱 14년 일하셨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번 두 번째 안식년 맞는데 목사님 이번에 꼭 쉬시라고 1년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회에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1년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딱 3개월만 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개인에게도 내가 없어도 교회는 괜찮다는 것을, 목사님도 아마 14년 동안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목사가 되기를 늘 소망해요. 물론 지금은 청년부에 전담 사역자가 없었던 시간을 보상하듯이 제가 열심히 이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뭐 6년을 해야 될지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바라는 청년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청년부. 전 그런 걸 꿈꿔요. 다른 저 없이 다른 사역자가 와도 이전 청년부는 늘 이렇게 잘 운영되는 청년부,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 욕심을 내려놓는 안식의 훈련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은 뭐냐면은 이 안식년 7번 돌아서 이제 안식년이 안식년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종은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주인은 그것을 매매하고 사고 관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를 50년 이상 하고 뭐 소유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희년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유산을, 이 유산이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쌓아온 것이지만,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사실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아깝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는 그동안 내가 쌓았던 재능의 노하우 같은 것들,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재능 노하우 물려주면은 얘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재능을, 노하우를 마음껏 이렇게 퍼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다 알려주고 전수해 주는 거죠. 좋은 일을 위해서.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이에게, 또 빚진 자에게 내가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또 사회에 또 좋은 일들 많이 있죠. 장기 기증이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뭐 무료로 멘토링을 해주면서 또 상담해주고 그 아픔을 만져주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쏟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 재능, 물질,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안식이죠. 사회를 배려하는 거.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취를 요구합니다. 더 높은 성과, 더 높은 재산, 더 멋진 커리어들. 그런데 신앙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네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럼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릴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붙들려서 내가 쉼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빠지면 일이 망가질 것 같고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내가 빠져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청년부에서도 맡고 있는 임원, 셀리더, 뭐 찬양팀 리더, 여러 가지 다 사역들, 교사, 봉사하는 것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사역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멈춰서라고 할 때 우린 그냥 멈춰 서면 되는 거예요. 안식은 그렇게 주권을 내어드리는 순종이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의 원리 세 번째는, 쉼은 다음을 준비하는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제정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쉼은 단순히 멈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춘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전체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희년과 안식년, 안식일을 얘기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에 6년 열심히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쉬는 기간 동안에 나누고 베풀고 또 그 땅이 지력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은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거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쉼없이 일하면 결국 땅은 지력을 잃고 인간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조차도 6년 일하고 1년 쉬게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쉼이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쉼이 없으면은 결국 지치고 또 지치면은 더 오래 멀리 갈 수 없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쉬라고 멈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안식년 쉬시나요? 1년 꽤 긴 시간이죠. 6년이라고. 뭐 회사원들은 뭐 6년 동안 휴가 월차 뭐 연차 다 모아도 1년이 안 될 텐데 목사님 1년이나 쉬네? 되게 많이 쉬네?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더라요. 진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래 꾸준히 잘 섬기기 위해선 우리가 멈추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열정은 금방 소진되고 사역은 부담이 되어 버리는 거죠. 쉼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이 아니에요. 방향을 점검하고 동기를 다시 새롭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인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안식년, 안식월, 안식일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의 동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거죠. 맞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렸던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지. 근데 지금 내가 와 있는 지점을 보니까 처음 했던 그 동기와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와 있네. 그럼 멈춰서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새로 잡고 영적 재정비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멈춤을 통해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멈춤이 아니라 전진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산에 들어가 도끼로 나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나무를 계속 찍었고 또 한 사람은 50분이라고 10분 쉬고 50분이라고 10분 쉬고 이렇게 8시간을 계속 일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10분씩 쉬면서 일한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이상 일을 덜 했죠. 그렇죠. 그런데 나무는 10분씩 쉬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분씩 쉬면서 일한 사람은 쉬는 동안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쉬는 동안 도끼에 나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직업이든 학업이든 사역이든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수단으로 일해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쉬어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쉼은 우리 영혼에 안경을 닦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훨씬 다른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멈추는 훈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추는 것,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뭐 설교 말씀 한 번씩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주 주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런 작은 결단이 삶의 리듬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탈진하고 소진되는 섬김이 아니라 회복되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다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쉼과 재충전, 안식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잘 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일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